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 즉 정치 권력이나 유대인 군중의 힘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숨기고 싶은 진리를 전파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다가 또 실패하면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음모를 꾸미고 있죠. 그러나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어디서? 왕궁에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의 음모는 멈추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닷새 후에 일주일도 못 참고 바울이 궁정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시간부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둘로를 동행하고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장로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변호사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총독, 그 당시의 총독 벨릭스의 이름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로마의 기록에,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적 기록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더둘로라는 이런 사람이나 벨릭스 같은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로마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로마의 기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가 바로 그 사람들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해 놓았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더둘로와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죠. 당대 대제사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몇 가지 자율권을 허락을 했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점령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발견할 수 없어서 불가피한 조치겠죠. 이 덕분에 자치권을 부여받은 식민지 백성의 대표는 상당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에는 누가 그 직책을 누렸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그 특권을 누리는 직책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거짓 음모를 꾸몄던 안나스와 가야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을 사위에게 물려주었다고 보여지는데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혈통을 따라 어디에서 누가 그것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혈통을 따라 임명되죠. 그러나 로마는 대제사장들을 자기가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는 그렇게 길게 주진 않았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충성을 우려내려고 했고 세력을 키워서 반란을 도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즉 안나스는 나이 먹어서 은퇴한 후에 아들이 없어서 사위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돈을 써서 그 자리를 누가 앉도록? 사위가 앉도록 그렇게 배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어때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막후 실세, 우리가 비선 실세라고 하죠. 그런 힘을 발휘하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 나오는 아나니아 이 제사장은 가야바의 후임은 아닙니다. 가야바는 자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모함을 통해서 죽이죠. 그런데 빌라도의 후임으로 온 총독이 이 전모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야바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그 시기로부터 6년 뒤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그도 역시 돈 주고 로마로부터 성직을 샀지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야바가 퇴임한 후에 10년 뒤에 그 취임을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3년간 권력을 누렸다고 하네요. 그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가야바의 후임인 요나단 같은 대제사장은 돈으로 성직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더 악독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전임, 그 아나니아의 전임인 그 대제사장을 음모를 꾸며 죽게 만들고 그 핏값으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죠. 아나니아는 59년까지, 그러니까 주후 59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67년, 그러니까 대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 편을 섭니다. 뭐 당연하죠. 자기의 특권을 누가 보장해 준 겁니까? 로마가 보장해 줬기 때문에 로마의 편을 들었다가 반란군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24장의 본문은 아마 그 주후 59년, 59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1, 2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불과 10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없이 자기의 특권과 권력을 지키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들이 허망한 짓을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 더둘러내는 변호사가 나옵니다. 참 신기한데 변호사라는 직책이 당시에도 있었다. 물론 당연히 있었겠지요. 근데 여기 처음 등장하면서 그의 이름도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능한 변호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정의를 수호하고 억울한 사람을 변론하면서 약한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문제로 해서 그 재판을 좀 이렇게 참여해 봤는데 변호사들이 결코 정의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실망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더둘러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총독에게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 입에 꿀 바른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술술술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했다고 합니다.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을 데려다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았던 그런 변호사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3절에 벨릭스는 원래는 로마인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는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당시에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어머니인 안토니아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황제 비위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아주 못된 짓을 즐겨 했는데 벨릭스의 형인 팔라스는 황제가 좋아할 만한 더러운 짓을 찾아내서 황제 아주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 독재 권력자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다 움켜쥐고 이 권력 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는 사람에게 별 이상한 짓들을 권유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우리도 그런 역사들을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야사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조선시대는 채홍사라는 그런 이 직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에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쁜 여자들을 골라다가 안겨주는 그런 직책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박모라고 하는 전직 육군 대위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서 참 젊었을 때 흥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런 이제 기록들을 보면서 실망도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바로 그 벨릭스의 형이 팔라스가 바로 그런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황제는 이 두 형제의 노예 신분을 벗겨줘요. 평민으로 벗겨주는데 이들은 바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그 황제의 모친의 그 아래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상당히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관직을 샀는데 그 중에 아우 펠릭스가 바로 이 유대 가나안 땅의 총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았느냐? 이들의 대척점에 누가 서 있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했을 때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지요. 그러나 정말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굽니까? 대제사장, 변호사, 그 다음에 총독이죠. 이들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고 바울은 바로 그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돈을 위해서는 옳고 그름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 또 자기를 죽이는 데 있어서 하등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그런 무자비한 정치가 사이에 서 있는 바울은 이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죠. 또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위태롭습니다. 여기서 바로 목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전혀 방어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유대에는,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수만 명이 전혀 지금 힘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조직화도 하지 않았고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말없이 끌려가셨던 그런 행동을 본받았던 교회는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어떠한 정치적인 수단과 세속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지금 붙잡아두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부조리하고 불법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비리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수만 명의 교회를 동원하고 해서 한바탕 전쟁을 벌였다면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다 보니까 출애굽기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무슨 군대를 다시 그 장인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가 무슨 군대가 있었습니까? 사회적인 공식적인 직함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완전 시골에서 40년 동안 목동짓을 한 80세 노인입니다. 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보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요즘 그 모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정치권에서 교회를 해체하려고 한다면서 교회는 이에 맞서서 정치 집단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교회와 교인들을
순회하면서 선동하고 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탈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교회가 그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새로 부임하신 분이 그런 방법으로 현 건물을 짓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듣고 있고, 선거 때마다 타켓이 돼서 이 교회를 그 주님의 이름을 모욕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자주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죠.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누군가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누가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교회가 역사적으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그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런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게 되면은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의회를 장악하고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쥡니다. 청교도 대표로.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아주 혹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실력을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뺏어버려요, 그 권력을.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네덜란드로 도망갑니다. 영국에서 건디지 못하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그들이 한 짓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면 어떻습니까? 또 그런 짓을 할 것이다 싶은데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도피하다시피 한 겁니다. 내막을 보게 되면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바울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긴 했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게 되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서론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고 있죠.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 그리고 바울, 그 다음에 장로들과 유대인들,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입니다. 16절 한번 잠깐 보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16절 뒤로 넘어가면. 그죠?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당장 이렇게 하면 내가 목적한 바를 손에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실험이고 시험이고 사탄의 유혹이지만 그러나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제사장, 변호사 그리고 총독은 부패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 힘도 없던 바울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위대한 선교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 교사들이 높은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를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설득을 합니다. 지금은 다 지워졌지만 하도 비난을 받아서 어느 여학교는 1점을 더 얻으면은 남편이 바뀌고 남편 얼굴이 직업이 달라지고 남학생들한테는 성적에 따라 아내 얼굴이 달라진다라고 여기다가 써붙이는 교훈 있잖아요. 그 급훈 이런 거 그렇게 했다가 그 언론으로부터 시도곤을 당한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은 어떻습니까? 양심을 키워주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더 많은 사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또 그런 것에 감동을 받을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도 처음에는 저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현재를 보게 되면 그들과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아이든 어린이든 그 어른이든 아이든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벗어나 바울처럼 그렇게 고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처럼 모든 병균을 소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해진 몸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에 건강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운 일도 이기며 능히 감당하며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만날 때에 항상 웃는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그 시간 보내게 하시고 기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이는 가운데 항상 주님이 가운데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또 이 기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